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40만 명의 대군으로 쳐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패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나아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을만한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고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 신실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40만 명의 전사들이 베냐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마치 사사기를 시작할 때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가 다른 겁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우며 가나안을 얻기 위한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베냐민과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17절에 말한 40만 명 그리고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수는 2만 6천 명하고 또 기브아의 왼손으로 그 물매를 던지는 700명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사합니다.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오히려 패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첫 번째 공격에 실패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서 전열을 다시 세웁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해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만 명을 상대로 40만 명이 2만 2천 명을 상대로 싸웠는데 2만 6천 명을 상대로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에 비해서 2만 2천 명은 그냥 2만 2천 명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만 40만 명에 비교했을 때는 아주 적은 숫자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2만 2천 명을 잃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는 누가 먼저 갈까요? 였습니다. 그 질문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워서 이 승리를 얻을까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도 이 공격이 성공할까 말까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냐민을 향해서 이제 나의 형제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첫 번째 그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동족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 두 번째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패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습니다. 이 숫자가 저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격에서 죽은 숫자와 두 번째 공격에서 죽은 숫자의 인원을 합치면 4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중에 10분의 1이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그 숫자를 결정했던 그 인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계획한 인간의 계획대로 올라갔다가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올라갔다가 그 4만 명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그 주석에서는 아예 이스라엘이 공격한 인원이 그 말씀을 근거로 4만 명이었고 이 4만 명 전원이 몰살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계획했던 그 인원이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부터 28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아주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28절에 싸우리까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다릅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일 보게 될 말씀의 내용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싸움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패턴은 묻고 싸우고 지고 또 묻고 싸우고 지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임원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할 때의 모습도 이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임원으로 세워졌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또 그 일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원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또 되는 사역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다고 믿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매번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질문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그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올렸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노력하는 그 베드로의 신실한 모습을 보셨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한 대학의 캠퍼스를 섬겼던 한 CCC 간사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큰 캠퍼스고 부흥한 캠퍼스의 그 간사에게 질문한 거죠. 간사님은 어떻게 그런 큰 부흥을 가져오셨나요? 그 큰 부흥을 경험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간사님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부흥할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교회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안성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